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 들고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의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제 살인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한데요. 이 미제 살인사건에 대한 처리 방식이 다소 생소합니다. 개인주의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처리 방식입니다. 누구에 의해 살해되었는지를 모르는 살인사건이라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가까운 성읍의 공동체 전체가 이 살인사건의 정결의식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누군가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또는 자녀가 살해되었다면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그들이 그 충격에서 잘 헤어나올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돕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정결의식을 가까운 성읍의 전체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까? 이 질문 가질 듯 싶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는 여러분 숨겨져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한 살인이 아닌데 라는 문장입니다.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 내가 감당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지요. 예전에 보았던 광고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타인인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 친절은 그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사람과 사람을 타고 다시 처음 친절을 베풀었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라는 그 광고였습니다. 아마도 이 광고는 마르타 바르톨의 하나의 작은 친절이라는 책을 모티브로 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광고에서 중요하게 드러내려고 한 건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이 오늘 이 본문의 주제인 살인의 책임에 대하여 묵상할 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살해자가 반드시 그 주변의 성읍 사람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동이 용이하지 않았을 당시 거주 생활을 생각해 본다면 살인자는 그 주변의 어떤 성읍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공동체로 살인의 책임을 져서 정결 예식을 치른다는 건 살해자가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역할도 어느 정도 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요, 공동체 전체가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살인은 누군지 모를 한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살인에 대한 책임이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그리고 살해를 당한 사람도 모두 한 가족 안에서 그리고 그 성읍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살인의 책임에는 가족 공동체가 그리고 이 성읍 전체 공동체가 가지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지 모를 그 살해자는 정말 부모의 깊은 사랑 안에서 자랐는가? 그 가정 안에서 평안을 느끼면서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으며 자라왔는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웃 간의 규례를 사랑 안에서 부모가 몸소 실천하며 잘 양육해 주었는가? 공동체에서는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살인자의 분노와 흥분의 감정을 받아줄 수 있었나? 받아주었나? 그저 외면하고 혼자 그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놔두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증오와 분노를 표현했을 때 이 공동체 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는가? 이 일에 대하여 살해자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그러므로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모두가 이 살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적 정결 예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피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이 살인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말씀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대한 경영권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지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따라오는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좋지만 그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세상에 대한 책임감은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건 아닌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그저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대해 져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맡기신 사람과 세상에 대한 통치를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지금 비틀어지고 깨어진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깨지고 찢어진 세상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오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로만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향한 청지기로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채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이 그와 같은 회복의 아침, 첫걸음의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내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향한 기도로 확장되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찢어짐과 아파함에 우리의 책임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며 그 책임을 정결 예식을 통해 용서 구했던 것을 보며 이 사회에 남아있는 죄와 구조적인 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먼저 나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 아오니 오늘부터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통치자로서의 기도로 바뀔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